제가 홍익교회 올 때마다 늘 가슴이 뜨거운 것은 찬양단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저는 혼자 살다 보니까 점점 요령이 늘어서 달걀찜도 잘하고 차돌박이 된장찌개도 잘 끓입니다. 요리하는 재미도 쏠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무슨 요리 치면 자세하게 요리사들이 나와서 가르쳐 주니까 혼자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미리부터 요리를 잘 배워서 집사람 간병할 때 그 요리를 해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으니 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작년에 변방 목회라는 책을 썼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홍익교회에 대해서 자꾸 묻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홍익교회를 몇 가지로 이렇게 홍보하면서 은근히 자랑합니다. 첫째, 홍익교회는 많은 교인들이 자주 목회자를 바꾸지만은 홍익교회는 64년 동안 3분만 모셨습니다. 일대 김가나 목사님이나 저나 은퇴할 때까지 이제 섬겨주었고, 지금 최영걸 목사님도 17년 동안 은혜 가운데 목회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많은 교회들이 점점 교회 학교가 줄어들므로 장년부와 노년층만 붙고 갑니다. 그러나 홍익교회는 아기 학교로부터 청년부까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앞으로 한양대 기숙사생들까지 전도하면 대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대부분의 교인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참으로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중직이 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네 번째, 학벌이나 재산이나 지역 관계없이 중직으로 선출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장로님 숫자를 세봤더니 34분입니다. 전부 학벌들이 높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은 것을 발견합니다. 차별이 없는 교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중심한 교회입니다. 저를 이어 후임자를 모셔올 때 청빙위원회가 저에게 다 맡겼습니다. 자기들끼리 따로 모여서 이력서 받고 이런 거 없이 목사님 잘 아니까 목사님께 맡깁니다 하고선 저한테 이름했습니다. 그때 저는 최영걸 목사님을 추천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성령 중심으로 목회했는데 후임자가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이 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은 교회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교회야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홍익교회가 창립된 지 64주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이 동산에 오르면서 과거 온갖 쓰레기와 오염이 넘쳐나던 이 동산이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동네로 변할 수 있는가 하고 감기에 무량했습니다. 홍익교회가 57년 전에 이곳에 이제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얼마나 헐벗은 곳인지, 바로 옆 주차장 자리도 어느面에서 무덤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형편없는 곳에 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그동안 열심히 이 동네가 바뀌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러다 마침내 동네가 변화됐으니 응답이 되면서 홍익교회 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기숙사에 입주할 2천여 명의 학생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대학교 선교 간사 출신인 최영걸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도 큰 뜻이 있는 줄 알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아서 홍익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 교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호소합니다. 목사님, 나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생각대로 안 됩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지, 불평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여전히 식구들이나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고는 합니다. 가정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믿지 않은 식구들을 감동받게 해서
교회 나오게 해야 하는데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회에서 배운 옳고 그름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식구들의 잘못을 사정없이 지적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시부모님께도 그런 지적을 하니 참으로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나 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지만은 3일도 못 돼요. 번번이 넘어지고 많이 나는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해결 방법이 무엇입니까? 교회 출석해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면 내가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1등 설교를 들었고 많은 기적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육신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어제 등극한다면 자기들은 어떤 높은 자리에 앉을까 거기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흘리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만 쿨쿨 자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나 십자가 사건 때는 너나 없이 도망쳤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다는 수제자 베드로마저 조그만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제자도 있었고 디베라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이면서 옛날로 돌아오고 싶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설교, 온갖 기적을 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성숙한 신앙이 됩니까? 그것도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어느 의미에서 바울의 체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요 가마리엘 문화생인 율법학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앞장서서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준행하는 것만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철저히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점점 어둠의 늪에 빠지는 느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율법만도 613개 조항인데 그 하나라도 위배하면 죄인이라는 언도를 받습니다. 결국 바울이 깨달은 것은 율법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고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마침내 외치기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8장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8장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주석가는 말하기를 성경이 다 타버려도 로마서만 나오면 구원 얻을 수 있고 로마서가 다 타버려도 8장만 있으면 충분하고 8장이 다 타버려도 1절, 2절만 있으면 구원 얻기에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부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과거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뿐 아니라 부활 승천함으로 대신 오신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일체 중에서 누가 우리와 가장 가깝습니까?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천지창조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2000년 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심령의 모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성령을 대신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 했습니다. 보혜사란 말은 한문으로 해석하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말한다면 헬퍼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말이 도움이란 말입니다. 헬퍼는 도움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을 가지신 성령이 우리의 도우미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보내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고 대신 보내신 분이 있어야 유익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신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이나 뉴욕에 가신다면 그곳에 가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성령이 영적으로 오심으로 공기처럼 온 세상에 계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예루살렘이나 뉴욕이나 서울이나 여기 예배당이나 어디서나 공기를 마시듯이 예수님과 똑같은 분을 우리 속에 모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므로 공기를 마시듯이 내 심령에 성령을 모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강하신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득 찬 공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 속에는 엄청난 능력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공기 속에는 이제 전파가 흘러서 각종 방송국에서 보내는 전파를 통해서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각종 드라마나 많은 영상을 우리가 시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핸드폰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분들과 전화할 수 있고 심지어 영상으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온 우주 안에는 하나님 보내시는 영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자가 치유받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린아기는 천둥 번개만 치면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아무리 캄캄한 밤중이라도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엄마 등에만 엎여 있으면 코를 새근새근 골면서 이제 편안하게 잠듭니다. 어린아이들은 마음은 원이로되 번번이 넘어지고 때로는 오줌으로 이불을 더럽힙니다. 그러나 엄마가 그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도와줌으로 점점 성장해서 이제 남까지 도울 수 있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나 아직도 영적인 어린애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약해서 허물과 실수를 자주 나타냅니다. 결심은 잘하지만 번번이 유혹에 넘어져서 범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또 남을 미워하고 혈기를 부립니다. 어느 때는 닥쳐오는 시련 때문에 가슴을 졸이며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 곁에 공기처럼 계시면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자라는 가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로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담대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 자신의 성질이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3년 동안 합숙하면서 최고의 말씀을 듣고 제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겉으로만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 때도 비겁한 행동을 보였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변화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는 순간에 갑자기 영적 귀가 열리고 영적 입이 열리고 영적 눈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하게 깨닫게 되면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부활로 함께 부활로 생명을 얻는 역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나 십자가 사건 때는 너무나 비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어떤 제자는 벌거벗고 도망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신다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담대한 신앙인으로 변화됐습니다. 박해가 오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순교의 위험에 닥치든지 담대하게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이제 증거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예수님처럼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 뿐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돌로 맞아 죽는 순교의 순간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외치기를, 보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외쳤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체포돼서 직사하게 맞고 피투성이가 된 채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찬송을 부를 때 옥문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 받을 때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40년 목회 중에 가장 어려운 때를 이제 누가 묻는다면 1991년 11월 20일 밤 10시 일어난 본당 화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은퇴하는 분들이 그 당시 30대 후반이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 전기 누전으로 본당 내부에 목재가 전부 불이 붙으면서 이 본당이 몽땅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자오르간, 이제 장의자, 그뿐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와 모든 집기들이 전부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한 달 동안 진행된 복구공사로 인해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목회자적으로 가슴 아픈 것은 뭡니까? 40일 기도하는 목적이 이제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매일 밤 이제 10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교육관 건축의 길은 열어주지 않고 난데없이 그동안 모았던 기금 1억을 복구공사로 사용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제부터 누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했댔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면서 대부분 교인들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당회실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시 50편 14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말씀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굴속 같은 본당을 전부, 이 바닥이죠, 전부 이제 탄 것을 다 긁어내고 헌장판을 깔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0명 정도 모이던 교인들이 난데없이 150명이 모입니다. 낮에는 와서 열심히 복구공사한다고 땀 흘려 일하다가 밤에는 모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하는지
마치 부흥회가 따로 없습니다. 밤 9시나 새벽 기도회나 심지어 주일 예배 때도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장로님도 울고 설교하는 저도 성가 대원들도 눈물 바다가 따로 없었습니다. 마침내 한 달 동안 복구공사를 마침으로 본당이 더 아름답게 꾸며졌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교인들이 얼마나 넘치는지, 목사님 이왕이면 증축공사 합시다. 그래서 난데없이 구청에 가서 이제 허가를 맞춰가지고 2월부터 증축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본당도 배나 넓어졌고 많은 방들이 생기므로 교육관 문제도 해결되었습니다. 여하튼 본당 화재라는 큰 난관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능력이 나타날 때 자진 봉사나 자진 헌금으로 크게 빚을 지지 않고 가난한 교회가 중축공사를 잘 맞추는 역사를 나타냈으니,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교인이 사는 것은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 밖에 살면서 죄와 사망의 법에 시달린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안 됩니다. 이 시간이라도 성령을 모심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홍익교회는 지금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산 교회였습니다. 앞으로도 최 목사님과 더불어 더욱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교회가 되심으로 성령의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